두아디라라는 지방은 이제 상업이 발전된 도시이고, 또 그 상업이 발전된 곳에서 항상 이제 그냥 내가 장사를 하고 싶어서 한다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조합들 사이에 가입을 하고 그 조합 안에서 장사를 할 때, 사업을 할 때에 그 사업이 유지가 되고 또 이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 또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약이 걸리는, 특히나 이제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거기에 제약이 걸리는 것이 뭐냐면 이 조합이 요구하는 바로 그 요건들을 충족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조합에 들어가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조합에서 자기들의 조합에 들어올 때 우리 여기에서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라는 요건들을 내걸을 텐데, 바로 그 요건들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소위 말한다면 그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들, 그러니까 신들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또 함께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였으니까 로마의 황제에 대한 숭배를 해야지 그 안에서 소위 말한다면 그 조합원으로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이고 황제 숭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특별히 이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부딪히는 신앙의 문제들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 특히나 황제 숭배에 대한 문제였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지점에 대해서 황제를 숭배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지만, 또한 그러나 책망받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자칭 선지자인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납했던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이세벨, 당시 소위 말한다면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인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인 이세벨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물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는 당연히 누구도 가르쳤냐면 사도 바울도 가르쳤죠. 우상의 제물을 먹어라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세벨이, 이 자칭 선지자가, 거짓 교사가 가르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과는 다른 지점이 있죠. 똑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라 라는 것이지만 실제로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너가 먹을 수 있어, 그래, 그 먹는 것이 더 크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라는 부분을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거기에 기준을 제시한 게 뭐냐면, 먹을 수 있지만 신앙에 연약한 자들이 만약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그 신앙에 넘어지고 걸림이 된다면 너희들은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죠. 반대로 이제 우상의 제물을 안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에 연약한 자들이 걸림이 된다면 그것을 먹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신앙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서 가르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지점이었죠. 뭐냐면 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먹어도 괜찮아 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아, 더 크신 하나님이 그거 용납할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 이 문제가 그 안에 큰 문제로,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문제가 된 것은 단지 두아디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교회 안에 문제가 됐던 거죠. 왜? 황제를 숭배하고 또 그 시대에 소위 말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아니면 우상에 나오는 재물을 먹거나 그 사업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일상생활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먹지 마라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너의 이익을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사업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위해서는 먹지 말아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이 결국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음행을 단지 우상을 숭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당시에 이제 신전이나 또는 다른 신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할 때 그 제사는 단지 그냥 제사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전에 있는 사제들과의 관계, 성적인 관계 또한 그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음행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는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음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져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행동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회개하라라는 거죠. 회개하라. 그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자칭 선지자인 여자 이세벨의 그 가르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전하고 있죠. 그 즉시로 그냥 심판해서 소위 말하는 죄를 범하는 순간 심판해서 그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또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여 오신 그 초림의 사건 이후에,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점까지는 어떤 시대라고 우리가 보냐면 은혜의 시대라고 봅니다. 왜? 이 시대는 그 은혜가 용납되어지는 거죠. 어떤 은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그 복음을 믿고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거죠. 구원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떠나서 사망과 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시대이죠. 근데 그 은혜의 시대에는 동시에 무엇을 선언하는 것이냐면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대에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은혜의 시대에 그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그 결과는 뭐예요?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여기 동일한 겁니다. 회개를 전합니다. 은혜를 전하는 거죠.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뭘 얘기를 하냐면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죠.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서라고 말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음행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어떤 심판을 있느냐? 그 여자 이세벨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던진다라는 말입니다. 침상에 던진다. 뭘까요? 침상에 던진다.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안에는 어떤 사고가 있냐면 이 침상에 던져지고 또 침상에 눕는다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병이 걸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얻냐면 병을 얻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이고, 그것은 심판의 한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져지게 되는 처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음행한 자에 대한, 음행을 가르쳤고 음행하고 있는 여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음행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요? 침대에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침대가 결국, 그 음행을 행하는 그 침대, 그 자리가 결국 어떤 자리가 되느냐? 그것이 심판의 자리이고, 그것이 그 심판의, 소위 말한다면 형벌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결국 물질입니다. 물질이 이 시대는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힘이 되는 물질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그 물질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되 세상을 더 쫓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 물질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물질이 결국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이죠. 왜?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서도 회개를 이야기하지만, 회개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회개라는 것은 결국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죄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회개는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는 뭐냐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라는 것은 단지 어떤 죄에 대한 행위를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서 아담이 지은 죄는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관역은 넓은가요? 좁은가요? 관역은 좁아요. 화살이 활시위에서 떠나서 맞는 그 목적지는 좁아요. 관역은 좁아요. 그러면 그 좁은 그 관역에 맞지 않은 그 모든 것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전체가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착한 생각을 하고 착한 행위를 하면 그것은 선하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행위는 다 그 자리에서는 그 안에서의 선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을 외면한,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결국 뭘까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 자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겐 동일하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할 바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외침이 뭐였나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 회개의 내용은 뭐예요? 결국엔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서라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렸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안 지켰나요? 아니죠. 제사를 지녔고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세상의 우상들을, 이방의 우상들을 똑같이 섬기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 뭐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낸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단지 이런 거죠. 우리가 성경만을 보고 기도만을 해야 되며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을 다녀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친구들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함께 그 가족의 생활을 영유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예요. 그 속에서, 그 친구들과 그 직장 속에서, 그 가족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가 선언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심판이 선언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 자기 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두아티라 교회는 바로 그 문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또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 내 침상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그 자리에 오히려 던져져서 그 자리가 뭐가 되냐면 심판의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로 서 있는 것,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며, 또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외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가 돌이켜라 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23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그 죄에 대한, 회개하지 않는 그거의 그 모습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죠. 또한 믿는 자에게는, 다시 돌이키는 자에게는 그 행위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더군다나 이 시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던 이 초대교회의 이 시대에는 신앙을 지킨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그러면 그것을 말하고 다닌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을 뜻하냐면 나는 일상적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던 시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좀 은밀하게 모여야 되고, 은밀함으로 어떤 신앙을 지켜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될진데, 사도 요한은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라. 우리가 계속 우리 사도 이제 요한의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계속 보겠지만, 사도 요한은 말하는, 여기에서 주장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너가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든지.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계시는가 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서 드는 생각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되돌아본다면
솔직히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누구가 비난하는 경우가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일은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계가 위험해질 일은 거의 드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우리 나 스스로에게 있었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에서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이 어떠하든 또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하든 간에 적어도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또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복음을 누리는 삶, 내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 설 때 우리는 생명을, 복음을 누리는 자로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으로, 또 생명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또 여러분들의 삶을 강건하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더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